S&D.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방언인 줄 알 거예요. S&D. 적어도 미국 살면 영어로 해야지. 네,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은 잔소리하면 감사해요. 제발, 제가 할 얘기는 아닌지도 모르지만은 앞에서부터 좀 앉으시오. 뒤에 오시는 분들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리고 가능한 한 기슭에 앉아가지고 와서 가운데 비어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면 되지 이러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내 그런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못 봤어요. 작은 거지만 배려해야지. 아멘. 가운데로 앉고 앞으로 앉고 그 뒤에 오시는 분, 특별히 나이 드신 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개우 걸어서 들어오시는데 기슭에 앉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혹시 화장실 자주 가실 일도 있을 거고 배려를 해야지, 배려를. 아니 어쩌다 우리 연합교 이렇게 됐어. 앞엔 텅텅 비었네. 아멘.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잔소리 오래 못 들을 거니까 말이에요. 정말이요. 교회만은 내가 오면 정말 내가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걸 느끼고 돌아가야지. 무슨 우리가 회의 모인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려다가 지금 늦게 오시는 분 솔직히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늦게 오셔도 미안한데 내 앞이 걸어올려봐. 그렇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그래. 내가 위실이 서요. 아멘. 그래요. 우리 좀 배려합시다. 앞으로 나와 앉고. 사실은 옛날은요, 뒤에는 여기 꽉 찰 때까지 저 발코니는 문을 닫아 줄 못 올라가게 했었어요. 여기다 찬 다음에 그래도 늦게 오시는 분들 미안할까봐 발코니 갔었다고. 어떤 그런 좀 부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멘. 미안합니다. 잔소리해서. 잔소리 기뻐하는 건 그만큼 영적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어린애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 한 얘기 그렇게 듣기 싫더니 점점 커가니까 그때 그 말씀이 맞구나. 이 철드는 거는 잔소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 동네에 아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한번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가 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소망 가지고 삽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분,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종을 보내주신 분 정말 고마워서 우리 많은 분이 계시지만 이 한 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 저는 김성원 목사님 웃음 보면 모나리자의 웃음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목사님 참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 지켜주시고 교인이셨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장로였어요. 신학교 갔어요. 전도사 되셨어요. 목사 되셨어요. 그저 묵묵히 저같이 부족할 때 저를 도와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참 귀한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목사님 잠깐 좀 일어나세요. 목사님. 배구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센터요, 센터. 교회 대항할 때 목사님 빠지면 우리 등수에 못 들었어요. 다 누구나 다 저만 8호선 6번 출구에 와 있는 줄 아시오? 또 8호선 6번 출구가 어딘지 아나?
내가 6년 전에 한갑이요. Believe or not. 내가 이 얘기를 20년 전에 했어. 웃지 마시오. 저만 거기 오는 거 아니요. 모두가 다 갑니다. 그리. 제가 JFK 우리 공항에서 내려서 우리 정 장로님 차 타고 내려와서 제일 먼저 제가 어느 구역 신방했나 하면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구역 갔어요. 제가 제가 있을 때 그 묘지 샀는데 제가 그때 예언한 게 있어요. 다른 구역은 혹시 줄었다 늘었다 하는지 모르나 이 구역만은 계속 늘어납니다.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지. 예. 우리 많은 식구들이 있을 때다. 요새 아마 근래 가신 분도 계시나 봐요. 그다 우리 선배들 다 갔었죠.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묻혔다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보다 앞서간 분들하고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있으면은 제가 살아있으면 그때는 이제 하늘로 올려서 휴거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사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은 더 거기서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과 함께 오시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판이 짜집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살기는 편한데 마음은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시죠. 그때 우리가 이제 살아있으면 공중되고 그래서 주님 만나서 다시 내려와서 천국이 새로운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이제 모실 터인데 그때 되면 자본주의 체제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 공산주의 체제로도 못 고치는 것, 그때 가서 모든 게 새로 다 판이 짜질 겁니다. 우리 그날을 고대하면서 참고 가는 거예요. 요새 그런 얘기 잘 안 하지요, 교회에서들. 한국 교회 보니까 인생 나그네라는 얘기 없어진 지 오래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년 살 것 같이. 아니요. 갑니다. 가요. 갈 때는 뭐 입고 가는지 아세요? 수의 입고 가요. 수의. 슈라우드. 영국 속담에 이 수의는 포켓이 없대. 여러분 수의 포켓 있는 거 봤어? 왜 없을까? 필요 없지. 제가 오늘은 안 해봤지만 그 전에 내가 그 얘기하면서 옛날 목회할 때 한 번 제가 입는 옷에 이 포켓이 모두 몇 개인가 세보니까 17개더라고. 그거 채우느라고 우리 얼마나 바빠 지금 계속. 근데 못 가지고 가요. Shroud doesn't have any pocket.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자매님들은 섭섭해하지 마시오. 형제들아 하는 말은 남자들 보고만 하는 얘기 아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첫째로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창조한 사람이 누구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한테 받았고 제 스승한테 받았고 제 목사님한테 받았고 여러분들은 또 받고 이렇게 해서
패션 자꾸 해나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 것이라, 섰다는 말은 내 삶의 근거를 삼는다 그 말이요, 원리를 삼는다 그 말이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바울이 제가 받은 이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한테서 받은 복음을 지금 또 받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았는데 바울도 받았어요. 이 복음은 인류 구원을 향한 계획,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계획은 인간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오리진,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리지네이트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으면 이렇게 뭐 몇천 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 못 드렸는데,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우리 성경에 우리 믿는 우리 신앙이 다른 세상의 종교하고 같은 점이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전부 다 최대 관심사가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 문제 해결하느냐? 종교라고 이름 붙이고 죽음 문제 해결 안 하면 그건 종교 아니에요. 도덕 윤리가 될 수 있고 문화 행사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신앙, 믿음, 종교 뭐 이런 거 되면 이건 반드시 첫 번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어느 종교나 다 같아요. 두 번째로 어느 종교든지 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다른 종교도 뭐 신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섬기는 대상이 있어요. 어느 종교나. 그 대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다 같아요. 어느 종교나. 제사를 무엇을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그런 것들은 달라도 꼭 종교 그러면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다른 거 있습니다. 특수한 거 있어요. 저는 다른 종교를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종을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 여러분들 잠 안 오실 때 성경을 읽고 성경 중에 제가 말하는 그 책을 읽으면 아마 수면제 대신으로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레위기는 많은 분들이 그 수면제로 쓰는 것 같아요. 레위기 읽기 시작하면 잠이 오거든. 사실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뭐 양 잡아서 뭐 제사 지내는 거 껍데기 벗겨서 내장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레위기. 그리고 또 민수기 읽으면 그것도 수면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 읽었기 때문에 읽긴 읽는데 한참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았네, 몸 누가 몇 명이요. 그러나 그 다 뜻이 있습니다. 아까 딴 얘기지만 우리 광고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일부터 한 9시 한 15분 20분부터 시작해서 한 4, 50분 한 50분 우리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왜? 지금 우리 연합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지혜로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제가 받은 은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래봬도요, 다시 한번 이래봬도 한국에서는 오라가라 하는 데 많습니다. 요새는 자기가 자가 발전하지 않으면 생존 못 하겠더라고. 우리 젊은이들 성경 가지고 시간 많이 보냅니다.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 있어요. 성경적 성경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벌써 12년 됐어요.
성경적 성경연구원. 그 왜 성경연구원이 아니고 성경적 성경연구원이냐? 간단해요.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캐톨릭이 성경에서 떠났을 때 우리 선배들이 생명을 바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성경만이 sola scriptura, only the Bible. 근데 성경적 성경연구라는 말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돼요. 여기 모르는 거 있으면 성경 다른 것에 의해서 이것이 해석이 돼야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르는 거 있는데 성경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럴듯하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령 고고학 요새 발달했어요. 우리 이 성경이 있는 것을 그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들을 확인하느라고 이제 그 뜻 있는 분들이 가서 이제 그 고고학 땅 파고 이제 합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거 이제 고고학으로 파보니까 그때 여러분 일곱바퀴 그 7째 도는 날 소리 질러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흔적이 나오고 무너질 때 이것이 그 지진에 의해서 나왔다는 게 프루브 됐어요. 하니까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들이 사실이구나 하는 게 발견이 돼요. 고맙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고고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성경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믿겠다 그러면 성경 아닌 다른 것과 성경과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어요? 성경 아닌 다른 것이 성경의 권위를 주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은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에비덴스에 의해서 증명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 자체가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성경연구원이에요. 성경 아닌 다른 것이 증명해주면 고맙죠. 그러나 증명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진리는 진리가 증명해요. 1662년 코페르니쿠스 후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했더니 그때 캐톨릭이 막 막강할 때인데 교황청에서 재판을 걸어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뭐 이제 사용했다는 설도 있고 혹은 집에서 감금해서 그냥 집에서만 있다가 세상을 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교회에서는 쫓기원하고 그러나 진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진리잖아요. 320년이 지난 후에 캐톨릭 교황청에서 1992년 우리가 재판 잘못했다 그래서 갈릴레오를 다시 송자의 반열에다 올려놨어요. 사람이 판단하는 건 정확하지 않은 건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진리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뭐 말씀이라고 그래도 언젠가는 들통날 거예요. 이거 오늘 부활 말씀인데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안 믿지요 많은 사람. 그런데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아주 엄청나서 내가 이걸 적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고마워하셔.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있는 동안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리 가르치려고 공부했다고. 고맙지 않아요? 안 고마우면 할 수 없지. 내가 어떡할 거야. 이 부활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덤이 비었다 그 말이에요. 빈 무덤. 이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리가 없는데 이게 부활했다고 그런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 혹은 제자들이 찾아갔더니 베드로가 갔더니 무덤이 비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덤은 우리와 같은 그런 한국식 무덤이 아니고 그게 아마 성지가 한번 아시지만은 그 바위가 많은데 이렇게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가족 묘가 있어요. 거기다 놓거든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그 옛날 시골에 가면 맷돌이라고 있어요. 이 맷돌 말고 그거보다 더 큰 거 소가 이렇게 목에 메고 연자방아. 고맙시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연자방아 같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와도 큰 돌로 이제 굴려서 그 막아 놓거든요. 그게 이제 묘예요. 근데 가보니까 연자돌 같은 게 없어지고 비었어요. 빈 무덤. 이 빈 무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증거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게 때로는 무서운 사람 많습니다. 악한 데 사용하는데 대개 둔한 분보다 악한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편 116편 15절인가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옛날 교우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연합교회는 바보들만 모이는 교회 되자. 그게 이제 부호였어요. 똑똑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데 가면 똑똑해지는 방법 배우는 데 많아.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나는 바보구나, 나는 모른다, 그거 배우는 장소가 되길 원해서 연합교회는 바보들만 모이자 그랬댔어요. 제가 전 똑똑한 사람 무서워해요. 아이고 똑똑한 사람도 죽읍디다. 이 똑똑하다는 그 머리 가지고 제일 먼저 무덤이 비었다. 그것은 제자들이 당신의 선생님이 평소 살아계실 때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많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우리들이 뭐 되냐.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 돌을 굴려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보라 무덤이 비었다. 그런 도덕설이 있어요. 도적설. 지금도 이거 가르치는 신학교 있어요. 이거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 나 왜 목사 됐나 몰라. 그런 사람들. 그걸 도적설이라고 그래요. 해서 비웃대는 거예요. 또 그거 좋다고 또 박수치는 교인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 다음에는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아주 죽은 거 아니고 그저 기절 상태로 있는데 죽은 줄 알고서 갔다가 묘 그 안에 넣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엉뚱한 데 와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답변은 못해요. 그 기절할 때 깨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굴렸느냐 그건 설명 못하더라고. 어쨌든 기절했다 깨어나서 묘에서 슬그머니 나가서 없어졌으니까 부활했다고 그랬다. 또 하나 뭐 많아요. 많은데 또 타묘설이라는 게 있어요. 타묘설. 그 아침에 새벽 일찍이 그 여제자들이 역시 우리 교회는 우리 여교들이 교회를 많이 봉사해야. 우리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그 전에 보니까 부인은 교회 꼭 오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안 다녀요. 그래서 뭐 누구라고 얘기하는지만 많이 보았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 되게 옛날에 이민 가져와서는 서로가 다 일하고 바쁠 때니까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주일날 아침 교회 오늘 차 타고 올 때요. 그때가 뭐 하는 때 아니냐 하면 싸우는 시간이에요. 아주 마누라가 원하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어 볼까 그러다가 싸우고 나면 화나니까 앞에다 내려놓고는 딴 데 가서 뭐 하다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도 그 부인께서는 기도하다가 참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또 주님 영접하고 훌륭한 일꾼 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새벽 일찍이 그 시신에다가 향을 뿌리는 예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주일날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 묘를 찾아갔는데 아주 밝기 전에 갔는데 그만 예수님 묻힌 그 묘가 아니고 빈 다른 묘에 가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만 여자들이 좋기도 하고 무서워서 뛰어 달려와가지고서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 베드로한테 베드로 오빠 여기 와보라 빨리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 부활했다 그랬다고 하는 탐욕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진짜 무덤이 드러났을 터인데 어떻게 됐을까? 제가 우리 하는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이 사탄이 있는 아이디어는 다 냅니다. 이걸 현재도 가르치는 데가 있어. 좋다고 그래. 그리고 뭐 다른 많지만은 학설 그 중에 하나는 또 이거는 이자 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있었던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소설이다 소설. 마치 춘향이가 사건이 실제 있었던 그 인물이 아니고 그렇게 소설을 쓴 거다. 춘향전을 읽고서 참 절개가 있는 여자라구나. 무인가 감동받았으면 됐지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무슨 상관이냐. 그 이론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 역사상에 왔냐 안 왔냐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친 얘기 오른밤 때리거든 왼쪽 돌려대라 옷 다른 사람에게 입히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그런 중심만 받아서 내가 감동받으면 되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긴 뭘 왔느냐 그런 걸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 3절 한번 봐요. 3절. 3절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위독해요.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곧. 근데 그분한테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 죄 문제 해결 못했어. 그런 분에게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 핵심. 성경에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KUC 우리 식구들은 그런 거 몇 가지만이라도 머리에 갖고 있다가 emergency 전도할 때 될 때 여러분 급하게 전도할 때 뭐 우리 교회가 어디 있고 교회 자랑하겠어요? 교회 얘기하겠어? 아니요. 복음 전해야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요 에키스가 3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게 복음이요.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 속에 누가 포함돼요? 나지. 나를 위하여 지옥 갈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 형제도 이거 믿으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 있어요. 빼지 마세요. 2번 반복되는 낱말이 있습니다. 뭐죠? 성경. 이 성경 하루아침에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 없으시다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작정하셔서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기록한 겁니다. 제 말 안 믿어도 돼요. 저는 저 말 안 믿으면 성경으로 갖다 댑니다. 성경은 부인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한번 봐요. 저처럼 SND 아닌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에? 좀 신나는 것처럼이라도 좀 하시오. 로마서 9장 17절, 이거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바로에게 누가 말했어요? 바로에게 누가 말했어요? 이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말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 내가 그저께인가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 이 집회의 우리 이번 사경회의 총 주제가 다시 밝히 보게 해주세요예요. 다시.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아니요, 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눈을. 하고 주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는지 나무가 지나가는지 희미합니다. 어저께 빠지신 분들 위해 제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안수하셔서 보게 하셨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확실치 않아요. 눈이 뜨긴 떴는데, 그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가운데 두 번 반복하신 케이스는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가 그동안에 믿던 바를 이번 기회에 다시 확인하자, 그 말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교회 왜 오는지, 왜 헌금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정말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 말이요. 밝히 보자, 그 말이요. 이게 우리 연합교회 앞으로 사는 길이요. 말씀에 돌아가야 돼. 아멘. 다른 얘기는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낱말이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 왜 24시간 이렇게 바삐 짧다 싶다 피피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녀요? 다 보면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공해요. 다 그렇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성공이라는 낱말을 성경에서 보았어요? 온통 세상은 성공이라고 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24시간이 바삐 돌아치는데, 성공이라는 말이 성경, 우리 한글 번역판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success라는 말은 있어요. 그 말은 세상적인 성공을 여기서 하는 것도 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쓰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죽음 건너편의 문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한 번도 없다는 얘기는 제가 강조한 거고, 제가 찾은 바로는 한 곳은 찾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았죠, 이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3절 말씀. 내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 하시라고. 뭐예요? 3절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계반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명에게 단번에 나타나고, 그 다음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야고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그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형제는 자기 형이 하는 거 그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생명을 바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목사로 있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지만은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존재 조건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늘이요, 부활이요. 다시 삽니다. 벌써 우리가 예배 시작한 지 1시간이야.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데 그만합시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속히 끝납시다. 저도 노인 취급받지 않으려고 끝으로 그리고 30분 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25분 하고 그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2000년 전의 과거 부활이요. 과거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부활해요. 그런데 성경 우리 한 것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혹시 성경을 갖고 오지 않은 분이거나 읽기 쉽지 않은 분도 제 체면을 위해서 머리를 숙여서 보는 척이라도 해주시오. 이 노인의 얼굴 빤히 쳐다봐서 뭐 하겠어? 다 같이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또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과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부활한 삶을 살아요. 부활한 그 테스트, we pre-tested. 그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면 영화 우리가 보고 싶어서 간 영화가 나오기 전에 프리뷰가 많이 나오죠. 앞으로 다시 상연될 거. 우리가 부활을 아직 완전한 부활. 그때는 이 육체도 부활해요. 성경에 의하면. 그때는 이 육체는 육체인데 지금과 같은 이런 썩는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육체라고 그래요. 어떤 육체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 아주 마음이 상해서 방 안에 앉아서 문을 닫고 있는데 문 열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라고. 그런 육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이상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 그걸 부활된 육체라고 그래요. 그때 육체를 가져요. 여기에 대해서도 학설이 많아요. 다시 부활했을 때 가지는 육체가 몇 살 될 거냐? 어떤 사람은 죽을 그 당시에 그 육체라 그러면 저도 좀 그럴 것 같아. 그럼 처녀 때냐 총각 때냐 뭐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아셔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완벽해.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요. 영혼만 도깨비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부활해요. Aren't you happy? 정말이요. 저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지금 부활했으면 지금 우리가 부활한 일부를 맛보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NIV 성경에는 보다 정확하게 우리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했죠. 제발 우리 연합교회 식구들 뭐는 이 연합교회가 보통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연합교회 주보 헌금 낸 사람들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에? 다른 한인교회 가면 어떻게 있어요? 습득가 아이 한국인 큰 교회인데도 깨알같이 나와요. 저는 나오고 안 나오고가 거의 뭐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시골 소속 어릴 때 저는 시골교회입니다. 이북의 산골교회 전기 물론 없지. 여러분들 21세기 이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그 산골놈 임택거리가 이 시간에 설교한다는 거 기적입니다. 저는 미안해요. 이건 녹음돼요, 우리 주목사? 그런 말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요, 종이로 밑다 까반 일 없어. 종이가 없으니까. 볏짚으로 닦는 거야. 그것도 매일 닦지도 않았겠지만. 여름에는 호박잎으로 닦아요. 근데 호박잎이요, 한쪽에는 솜털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결이 이렇게 되어서 제 결대로 해야지 거꾸로 하면 따끔따끔해요. 이거 요새 젊은 언니 오빠들은 모르지 무슨 소리인지. 전기는 물론 없지. 아이고.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집 뒤에가 있었어요.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는 그때 목사님 세옥주일에 한 번씩 오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목사님이 귀해서 3개월을 아마 맡아보셨나 봐. 근데 목사님 오시면은 나 그때 처음 목 땡기고 왔거든. 근데 저는 목사님은 천사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분인 줄 알았어. 아우 얼마나 거룩한지. 근데 평소에는 밥 먹을 때 반찬이 없는데 목사님만 혹시 집에 오셔서 그 식사 차린 거 보면 어디 그렇게 감춰줬다 나왔는지 그냥 반찬이 많은 거야. 그 목사님 와서 이제 점심 드시는 날은 제가 놀러 나가지도 않고 집 주변 맴돕니다. 이제 밥상 나올 때 먹을 거 좀 남으면 그거 제 거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41살에 낳았어요. 우리 형님이 저보다 15년 후에 형님께 그 중간에 한 2번은 세상 일찍이 죽었대요. 그 제 형님이 작년에 꼭 10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근데 한 번은 가서 맴돌고 집 주변을 노는데 그 옛날에 한국의 그 집에 프라이빗이라는 게 문풍지 한 장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리거든. 근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어머니가 이거 목사님 더 드시지 왜 안 드세요? 그래. 그래서 속으로 오늘은 일찍 끝나려는 거 보니까 물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계속 드셔 목사님. 그래서 제 추측건데 아마 젓갈로 드시다가 숟갈로 바꾸려는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너무 아마 말이 앞서간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렇지. 그쯤에 하면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지 떡을 왜 계속 먹었나 몰라. 그리고 기다리다가 나왔는데 북경 물장수 밥상 같아. 북경 물장수 밥상 아세요? 옛날 한경도 북경분들이 서울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 금호동의 높은 데 같은데 이렇게 그 위에는 수도가 안 올라갔어요. 그럼 밑에 그 수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지게 치고 있는 집에다 갖다가 이제 날라주고서 뭐 돈 좀 받았어요. 그게 이제 북경소환 분들 지독한 분입니다. 혹시 북경소환 분 오신 분 계세요? 한경도 북경. 아바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 계시네.
근데 그분들은 딱 물을 가지고 올 때 대개 언제 오냐면은 그 주인들이 밥 먹을 때 그때 와. 그러면 우리나라 풍습이요, 식사할 때 다른 분이 오면 꼭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안 먹고 가는 분도 계셨겠지만 꼭 밥상 차려서 줍니다. 거지도 그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 받는 거예요 지금. 한 이게 물장수 그분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먹지. 왜냐하면 옛날에 한 끼 버느니 한 끼 더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먹는 게 귀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 아침에 만나면요, 옆집에 할아버지나 그 아저씨한테 아이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했냐고 하는 게 인사였습니다. 가난했죠. 근데 이분들은 다 먹다가 뭐 남기는 거 없어요. 난 들은 얘기인데 마지막에 간장이 남아있으면 간장도 물 타서 마셨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엌이 나오는 거 보면 깨끗해. 그래서 밥상이 다 먹고 깨끗하면 북청물장수 밥상 같다 그래요. 이 교회 나오면 배우는 거 많습니다. 아이고 상을 나왔는데 북청물장수 밥상이야. 그때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속으로 비했는지 몰라. 그런 제 집안에서 자랐는데 참 그때 왜 한국 우리 국민들은 그때 코를 많이 흘리는지. 그 대한민국 코는 좀 반죽이 돼서 그런지 두 줄 치고 쭉 내려왔다가 들였으면요 헷갈리지도 않고 싹 또 올라가요. 한참 노는데 그 코 나오면 뭐 닦을 게 뭐 있어. 이거 닦는 거죠. 하면 여기가 여긴 방수지요. 비 와도 여기는 안 젖어. 이런 얘기하면 성경 말씀할 때 뭐 같지 않아? 더 이렇게 화내서 기도라. 안 되겠어. 회개하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 우리의 부활의 그 맛을 우리가 보고 사는데, 프리뷰. 여기 보면 NIV 성경에는 set your mind up.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표를 하나님에게 셋업하라 그렇게 소리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셋업. 여기 하늘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오리지널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지금 부활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의 일부를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인드를, 생각을, 이 모든 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잔소리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인류가 복잡합니까? 왜 싸워요? 왜 분쟁이 있어요? 왜 시기해요? 우리의 삶의 그 바라다보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퍼스펙티브 거기가 있어야지. 그러면 나머지 거는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만 부활하신 게 아니죠. 에브리데이, 에브리 모멘.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우리 관심과 마음의 그 퍼스펙티브와 관점이 영원한 것으로 고개를 들고 바라보기를 배우래요. 이 평면으로 보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서 보면 보여요. 인간이 무엇인지,
행복이 뭔지,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다가오리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 연합교회 있을 때 40전 된 분들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계획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40이 좀 넘으면 죽을 준비하자, 네, 많이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